오늘 설교는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자, 복음이란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좋다, 기쁘다란 뜻이고 앙겔리온, 메시지, 그러니까 소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을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죄의 결과물인 심판과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음은 미래에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의 삶은 복음을 통해 변화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의 도입부입니다. 이게 본문이 먼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감사죠?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자, 모든 사람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루틴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 그랬고요.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바울은요 서신 대부분을 감사의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빈도수까지 알려주는데요. 여기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란 단어고요. 또 쉬지 않고. 자,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뭘 구한다 합니까?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울은요,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13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을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여서인지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바울은 왜 이렇게 이들에게 가고 싶어 했을까입니다. 그 답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 말 그대로 영적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모든 영적 유익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바울이 그의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영적 조언을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적 유익이 되는 것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영적 선물, 신령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바울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죠. 어딘가를 간다고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뭐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무슨 생각이 나죠? 집에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뭘 사갖고 오죠? 작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들이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피차 안휘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순 파라 칼레오란 단어예요. 순, 함께, 파라, 가까이, 칼레오, 부른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까이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냥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신앙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신을 시작했고요.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고요. 또 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좋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바울과 이들의 관계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생각만 하면 감사가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고 매일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좋은 것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대상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죠?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네. 배우자는 스킵하고요. 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분이나 동료 아니면 여러분의 라이프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이나 평소에 가깝게 지내시는 지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갈라디아 이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개척했죠. 하지만 로마는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한참 뒤인 사도행전 2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었고 이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죠. 복음은 어떻게 로마에 전해진 걸까? 그 배경이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거니 이들 중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추측입니다. 꽤 설득력 있는 추측이죠, 그죠? 아닌가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걸까? 그 힌트가 8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도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서로 그렇게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요. 또 만나면 좋은 것을 나눠줄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바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은 도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왜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설마 이게 진심이겠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맹세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애정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바울은 왜 만나지도 못한 자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할까? 저는 그 답이요, 오늘 보면 1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13절에서 형제들아. 형제들, 헬라어로 아델포이, 형제 자매들, 이것이 아마 더 바람직스러운 번역일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바울에게 이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이들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보시면요,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울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꾼 것이 아니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도 바꾸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바울이 이들을 만나려는 또 다른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뭡니까? 열매를 맺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추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그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바로 13절에 있는 너희 중과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역개적 한글 번역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원어를 보시면 그 두 부류가 너희 중, 그것은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자, 이들에게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점을 총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이 본인을 뭐라 그러죠?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빚을 졌다는 겁니다. 어떤 빚을 졌죠? 복음의 빚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인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참고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바르바로스, 그러니까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던 상대가 비헬라인이던 유대인이던 아니면 이방인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은요, 이 사명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본인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대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eager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열심을 낸다, 노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요,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했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와 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지역과 도시를 방문했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은 포인트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방문했던 도시가 아니었대요. 유적지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셨대요. 지진으로 무너져서 다 폐허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돌 같고 저 돌이 저 돌 같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니까 장시간 이동했던 그 여정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만 보낸 시간이 45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동을 한 거죠. 튀르키예, 그리스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멀미도 하셨고 또 허리도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이 가장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이 길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도로도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해 보시니까 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먼 길을 그것도 여러 번 목숨을 걸면서 다녔을까? 여러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 때문이에요. 또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곳에서 로마를 가고 싶대요. 얼마 만의 거리인 줄 아십니까?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당시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대략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대략 석 달에서 넉 달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왜일까요? 이유는 또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 그 이유는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됐어요. 왜냐?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지도자예요. 와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다시 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메시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복음, 또 누군가에게는 무식하게 들리는 그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전파할 거라고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 믿는 모든 자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완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토록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꿨어요. 문화, 언어, 배경이 다른 낯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복음은 해줬습니다. 또 이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복음이요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꿨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의 스토리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기 구석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시고 심하게 우시니까. 제가 저 멀리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가 있으시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그런데요 이분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진심으로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토록 간절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권 킹덤 시리즈가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준비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힘든 겁니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또 열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열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충분히 누리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